답이. 자, 하나도 답이. 누나도 하나 줘야 돼.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그죠? 식당에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해요. 하는데 꼭 혼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꼭 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먹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죠?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 그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식탁 앞에 얘는 냅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냅킨? 휴지 있어요. 휴지. 이 휴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휴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주도권을 내 중심으로 대화 주도권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항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 냅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가. 자, 그러면 이게 냅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자, 이 새신자훈련 청소 이 첫 페이지 그림을 이제 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새신자훈련 청소인데. 자, 아무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잠깐 얘기 좀 해줄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여기다가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하고 지금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1 여기 1 하고 거기까지 1 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게 누구 이름이면 예를 들면 김하늘 김하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대편에 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야, 내가 한번 내가 한번 좀 그림 한번 그려볼게 한번 짜봐 하면서 거기에 상대편의 이름을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래서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있지. 교회가 뭔지 아냐? 교회. 목사님 저 글씨 안 보이는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검정으로 하세요. 검정으로 할게요. 교회. 검정으로 됐죠? 네. 김하늘도 바꿔요. 굵기가 안 나오네. 네. 교회. 너 교회 알지? 교회. 교회가 어떤지 아냐? 교회는 말이야. 교회는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응?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이 있어. 교회는. 근데 이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왜 나오는 줄 아냐? 종교심으로 나와. 종교심으로. 종교심으로 나와.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벌였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장사 좀 해드렸어 하면서 장사할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나오고 또 파벌하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신앙인이 있어. 신앙인.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신앙인이 누구냐 하면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야. 영접한 사람이. 이 영접은 누구냐? 뭘 영접했냐 하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있어. 그런데 있습니다.
이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이제 크게 쓰세요.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종교심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두 부류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크게 이제 이 A4 용지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소테르라고 해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이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진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불 속에서 막 불 속에서 타 죽을 때 소방관들이 나와서 불을 끄고 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 어디서 구원받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는데 그 죄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죄란. 이 죄가 뭔가? 성경에서 이 말하는 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죄. 성경의 죄가 있는데 성경에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 자, A4 용지를 참 이제 이 한 장을 집어넣고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쓰는 거예요. A4 용지를 아까 그거는 제외해서 건진받는 걸 찍고 이제 용지를 다음 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큰절하게 쓰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의 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죄가 뿌리의 죄. 뿌리의 죄가 있고 두 번째 열매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그립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이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이 나무가 자 보겠습니다.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립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뿌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과나무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열매가 없다고 사과나무 아닌가요? 그것도 사과나무죠. 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열매 안 맺혀서도 사과나무예요. 겨울에요. 사과를 다 딴 나무에도 그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예, 사과나무에 있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뭐예요? 나무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요. 사과나무 마찬가지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우리의 뿌리에 죄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의 죄를 맺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18절부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순하게 비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감추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넣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넣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무여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었죠? 그러면 죄가 뿌리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종이를 한 장 또 바꿉니다. 종이를 한 장 바꿔서 로마서 씁니다. 로마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타락. 타락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의 타락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죠? 뿌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여기 이걸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글씨를 써가면서 가르쳐 줍니다. 뿌리의 죄,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배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질서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산다. 이것을 자기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의 죄가 열매의 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의 죄가 시기, 질투, 살인 이런 열매의 죄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뿌리의 죄가 열매의 죄로 난다는 결과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뜻이 뭐냐? 이건 사망의 뜻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 영원히 꺼지는 유황불못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야 불로 육체는 땅속으로 거저지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는 것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지시는 누구냐?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에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자, 그림이 또 여기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또 그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려봅니다. 자기 상실인데 자기 성실이라겠어. 아, 예,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네, 자기 상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을 그려보겠습니다. 천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으세요? 예? 임다윗,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이거 쓰는 거예요. 착한 사람. 천국은? 예,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간다. 예, 천국. 지옥은 그럼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간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어떤 곳? 천국은 어떤 곳 같아요? 천국은 좋은 곳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써봤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자유로서 오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보장된 데가 천국이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것이 천국이래요. 근데 감옥은요. 지옥은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감옥.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가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갈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죄진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죄를 져야 됩니까? 얼마나 죄를 범한 것 같습니까? 천국은요, 죄가 한 개라도 없어야 돼요. 한 개라도 없어야,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면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새똥도 똥은 똥이다 그랬어요. 새똥도 똥은 똥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죄가 한 개만이라도 죄를 범하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때요? 다 지옥 가죠? 그죠? 죄진 거 많죠? 한 개라도 죄진 거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 그러면 이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구원하실 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똥도 똥은 똥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한 개라도 지었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내가 지옥 사망에서 허무적 오죽할 때 건져줘야 돼. 나를 건져줄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의 세계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온 간담이 다 스스로 편안해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네바다 주 지사의 3.16 거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릴 때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둘이 성장을 했는데 한쪽 친구는 사고쳐서 감옥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같이 어릴 때 성장했는데 한 친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지사? 네바다 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주지사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권 주지사가 그 주에. 그래서 친구에게 주지사가 어릴 때 친구가 사형수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 주지사가 사면령을 내렸어요. 아무개는 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권한으로 아무개를 사면령을 하겠다. 자유인이 되어라라고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사면령을 거부했어요. 나 그 사면령 안 받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네바다 친구가 어린 친구가 생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용서를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 죄가 많아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영접기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 없다. 그러나 있다.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선물.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할게. 선물을 받아.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이 있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내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희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원이란 뭘까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다윗,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당신은, 김다윗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니? 네, 그래. 그러면 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예수님을 복음이 우리가 15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그것은 율법으로 법을 지켜야 365가지의 법이 있답니다. 그 규약, 규칙이 있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구약의 율법을,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평안받고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구약에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는 구원 방법이 법을 지켜야 된다. 사람은 그랬잖아요. 새똥도 똥이 땅이라고 말했어요. 한 개라도 범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 조상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심의 시대,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다. 법을 한 개라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점찍은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서 다 멸망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쁩니다. 기쁜데 집에 가다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다가 술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딱 마셨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술 한 잔 마셨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옥까지 일을 했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요. 아이고 나 이거 술 먹어서 나 죄 범했네.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캐세라 세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를 벌한다는 거예요. 벌해서 육신을 벌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나 그 영혼을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육신의 이 성전진 몸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몸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영혼도 구원받아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구원과 관계된 용어를 보겠습니다. 보면 구원이라는 말도 있고 영생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도 있고 거듭남, 생명체, 천국, 지옥, 낙원, 성령받음, 성령 칭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그러고 한번 영접하면 동그라미 치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가끔 배치고, 그리고 영생도 천국에서 영혼이 천국 갈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가끔 치고 하는 거. 이 구원과 관계된 용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용어 공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의 시간, 성장의 생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의의 옳은 길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의의 태양같이 비칠 것이다,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빠집니다. 침륜에 빠져요. 지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전도하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판검사가 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해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여러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